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부터입니다.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에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11장 14절 15절.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 (14절)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그렇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복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에도 있고, 그렇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 이렇게 축사 사역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는. 근데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이제 흔히 어떤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무슨 뭐가 빙의가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이 사탄과 싸우는 사역은 아니겠죠, 그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나하나가 어떠냐면 이 뒤에 있는 강한 세력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그 강한 세력과 싸우는, 사탄과 싸우시는 그런 자리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냐?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면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악마인 거예요, 그죠? 악마인데 겉모양도 악마는 아닌 거예요. 그죠? 겉모양은 마치 천사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모양이 선해 보입니다. 모양이 선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정말 극악해지거든요. 말도 안 되게 극악해진단 말이에요. 막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보이죠? 선으로 보입니다. 마치 그래요. 그래서 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떠냐면 혼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 같아요. 선 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가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치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중요한 사실을 너 모르는 거 있는데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진실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죠. 마치 도와주는 사람처럼, 정의의 사도처럼 혼자 자기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죠. 사실 그는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마귀에는 어떠냐면 늘 이렇다는 이렇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 좋은 것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어떠냐면 정의의 사도처럼 보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사도가 되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생각을 좀 해봐. 생각을 좀 해보라고. 판단을 해봐. 그 재판관의 자리에서 심판을 해봐. 마치 이런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서봐. 너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서서 누구도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도 판단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쩐지. 그래 하나님은 혼자만 눈 밝으신 분이었네. 이게 마귀의 판단이에요. 마귀의 판단. 그런데 이 판단을 누가 또 하게 되었냐면 아담과 하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마귀의 말이 들리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아담이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용서도 못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마음과 마귀의 말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담한테 그렇게 속삭이지 않겠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니? 다 저 여자가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 마귀가 할 것 같은 그 말을 누가 하게 되냐면 아담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풀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삶의 세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안 보여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길도 있고, 그죠? 나에서 좀이 더 섬길 수 있는 길도 있고, 얼마나 이런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마귀에 이게 들어와 버렸거든요. 점령한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너의 눈에 들보 먼저 빼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막 티를 빼려다가 막 계속 눈을 찌른다는 거예요.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죠? 이거 빼내야 돼. 이러면서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막 상처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뺄 수는 없어요. 빠지진 않고 뭐만 남았다? 상처만 남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였다. 그러니까 진실과 진리의 참의 반대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을 마치 참처럼 말하고 참처럼 들리게 한다. 이 뱀은 자기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맞는 말로 들리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이렇게. 복 있는 자는 뭐냐면 처음에 뭐 좋은 일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먼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요. 시편은. 아주 처음 시작이 시편 이 책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뭐가 악인입니까? 막 방탕하고 막 포행자, 막 사람 때리고 막 이런 사람도 악인이지만 꾀가 있는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뱀 같은 지혜를 가진 그런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다윗의 장자가 누구냐? 암논이거든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막 연모했어요. 막 이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옆에 친구가 요나답이라고 하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교한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요나답이 그 암논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니? 얼굴에 병색이 있는데 무슨 일이야? 내가 다말을 사랑해서 그렇다고. 다말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너가 아프다고 하고 병간호로 오라고 해. 이렇게 이런 말을 막 지혜를 주는 거예요. 병 같은 지혜를. 이걸 아버지한테 청해봐. 꾀병을 부리라는 거예요. 꾀병을. 여기서부터 사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사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마치 누구처럼 저렇게 다가와서 천사처럼 다가왔어요. 너 왜 이렇게 힘드니? 이렇게
아파 보이는데 무슨 일이야? 아, 너가 누굴 사랑하는구나. 어? 사랑이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면 죄를 지어도 됩니까? 그죠? 좋은 동기입니까 이게? 근데 마치 정말 걱정해 주듯이 이렇게 와가지고 네가 얼마나 힘드니 이런 거예요. 야, 요나답이라는 자가. 이 요나답의 이 꾀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혀 때문에. 자면서 그런 이 악인의 혀가 성읍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읍도 막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답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답이 막 벌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요나답은. 나는 초대하라고만 했지 뭐 강간해서 버리라는 얘기 안 했어요. 이런 거예요. 마치 그런 거라면 그런 내용이 성경 없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사실 안 받아요. 그냥 뱀 같은 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의 근본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기에 최고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여기에 최고의 지혜가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 뱀 같은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뱀 같은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책임은 아닌 것이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뱀의 지혜는 뭐죠? 그거는 교만이다.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것은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판단자가 되어라. 네가 재판관이 되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리석어졌습니다. 자기를 파멸하는 길로 그 발걸음으로 그가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랬죠? 압살롬도 다 똑같아요. 누구를 재판한 거죠? 마음속으로 다 재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재판하고 암논도 재판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늘 그렇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럼 마귀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지. 그래, 그게 말이 되니? 이렇게 그 편을 들어줍니다. 잘못된 생각을, 억울해진 생각을. 그래서 마귀의 말은 늘 어떻게 들린다고요? 틀린 말인데 맞는 말로 들립니다. 아무리 봐도 맞는 거예요. 이제는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죽이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단들도 어떨까요? 자기들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하고 사람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가면서도 자기가 맞습니다. 이게 두려운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11장 46절부터 50절 사이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막 이게 엄청나게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유를 보고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막 다들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 나와가지고 막 호산나 다윗 자손이 막 정령을 흔들면서 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잖아요. 다윗 자손이라는 거는 이 굉장히 이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막 맞이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막 갑자기 막 긴급 소집을 한 거예요. 막 회의해보자. 회의를 해서 뭐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죠? 그를 쫓아가야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여버리면 되잖아.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버리면 된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일이죠. 그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성경에 정말 손꼽기 적잖아요. 그죠? 구약에 한 2명만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이 자리에서는. 그런데 이건 또 달라요. 왠지 아세요? 죽은 지 나흘이 됐거든요. 나흘이 됐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 부패가 돼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나흘이 되면 이게 되게 덥거든요, 여기가. 그게 덥단 말이에요. 굉장히 더운 여름이라 그러니까 막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패된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죠? 이게 좀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온전할 때랑 좀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신의 영역이죠. 말하자면 창조 다 이게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만 이거는 창조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잠깐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죠? 전 진짜 심정지가 되고 이거 진짜 죽었는데 사람이 근데 신기하게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영안실에 갔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이 이야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나흘이 됐단 말이에요. 4일째가 됐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흘 정도는 이 영혼이 이 몸 근처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따 간다고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근데 부패하기 시작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막 벌레가 끓기 시작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뼈다귀만 남았으면 어땠을까요? 그죠? 좀 다른 문제 아니에요, 이게? 몸이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몸이 막 훼손돼 있는 거랑은. 무슨 좀비처럼 막 이렇게 막 썩어있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이상하죠, 그죠? 그럼 뼈만 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창조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부터는. 그냥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나흘 만에 살아나? 그럼 닷새는? 일주일은요? 1년은요, 그러면? 신기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마귀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야, 그분을 그럼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야, 그러면 이거, 로마인들이 우리 주목하게 돼. 반역이 성립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다윗 왕, 이거. 로마인들이 우리 가만두겠어. 갑자기 뭐냐면 애국자들이 됐어요. 애국자들이. 이 사람들은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권력을 취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전 수비대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 수비대는 군대예요. 제사장이 왜 군대를 갔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권력과 야합해서 다 돈으로 돼 있는 거란 관계란 말이에요. 진짜 매국노는 누구냐?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요? 애국심이 등장하네요. 민족을 위해서는 이대로 두면 안 돼. 민족을 위해서는 이렇게 온갖 좋은 명분을 막 말하면서 이들은 민족의 지도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막 살리자고 하면서 갑자기 무슨 독립투사 같은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얼마나 맞는 말처럼 말합니까? 다 정의의 사도들이 된 거예요. 갑자기.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마귀의 말이죠. 그렇죠? 죽여버려 이런 거예요. 정의의 사도들이 아니죠. 우리가요 마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떠냐면 마귀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사단은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사단이 무슨 권세가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어떤 정죄할 권세도 없어요.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그는 쫓겨난 자예요. 그런데 그가 힘을 얻었습니다. 어떻게요? 정의의 사도처럼 나타나서. 압살롬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정의의 사도같이. 그런데 그 안에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짓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근데 그 거짓을 자기가 발견을 못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이런 좋은 핑계가 있습니까?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어떤 싸움입니까?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이제 언론 사역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여론전이 있거든요. 이 안에 여론전이 있어요. 여론을 막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야, 이런 싸움이 있다. 그런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 이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과 거짓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 참수할 권세도 없고 세상 임금이라고. 임금이 아닌데 용이 막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잖아요. 계시록 보면 용이 무슨 면류관을 써요? 쫓겨난 자가 마치 왕처럼 등장한단 말이에요. 권세자처럼 등장합니다. 무당들을 보면 어떤지 아세요? 무당들을 보면요
무슨 대장군 모신다 그래요. 대장군. 엄청난 큰 신을 모신다 그래. 이렇게. 다 자기가 더 큰 신 모신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가소로운 거죠. 무슨 장군을 모셔. 그래봤자 아담의 후손인데. 그래봐야 죄와 죽음 아래 있을 텐데. 그래봐야 다 지옥 갔을 텐데. 그 신이 어떻게 무당을 또 도와줍니까? 지옥에서 갇혀있는데. 별 거짓말이 가득한 거예요. 짐승 귀신 이런 거 들어와서요. 짐승이 무슨 귀신이 있어요? 그냥 막 무슨 개 귀신, 뱀 귀신, 뭐 무슨 귀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원한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막 쫓아다니면서 너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게 다 왜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어떠냐면 자기 종이 되게 만들어. 이거 내가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넌 뭐 불고 내가 풀어줄 수 있어. 사람을요, 저 짐승보다 밑에 놔요, 이렇게. 짐승보다, 개보다도 밑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풀어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뭐 구원자 같아요. 그 개귀신으로부터, 그 뱀귀신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저희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이모가 그랬거든요. 무당한테 모든 돈을 다 주고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데리고 살아요. 그냥 데리고 살아요. 지금 집사님 됐어요. 근데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말도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래요. 정말 그 거짓으로 막 천벌을 받아요. 이제 그 무당을 떠나면 자기는 천벌을 받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죠. 섬길 수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이 가득한 거란 말이에요. 엄청 협박하고 신의 노용을 받는다고 하고 하늘에 뭐 이런 거를 계속 신을 받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아니 성경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데 하나님도 함부로 심판 안 하시는데 귀신은 용서가 없거든요. 그 아래 두거든요. 그 아래 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탕자도 막 기다리실 수밖에 없잖아요. 막 몽둥이를 막 들고 쫓아가서 막 때립니까 하나님이? 네, 마귀는요 집요하게 괴롭히고 정말 이 지옥 맛을 보게 하는 게 마귀다 말이에요. 마귀. 근데 처음에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온갖 좋은 말을 합니다. 너 복 받고 싶지? 너 이기고 싶지? 온갖 좋은 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옥 같은 고통이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앞으로는 이제 주말 모임이 아마 이제 사도행전 사경을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뒤에 부분을 맡았거든요. 13장 이후부터 28장이 좀 길어요. 이게 여기를 전부 제가 정리해야 됩니다. 전부 제가 정리해야 되는데 좀 네 이제 외국에 잠깐 나갔다 와야 되거든요. 제가 그 전에 해야 돼요. 그 전에.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뭐가 계속 나오냐면 이 무속인들이 나와요. 계속 나오거든요. 네. 무속인 이름이 뭐냐면 막 바예수 막 이래요. 바예수. 바예수는 뭐야? 그렇죠? 예수의 아들인가? 그런 뜻이거든요. 정말 이게 이상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무당, 박수 뭐 이런 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뭐 사도행전 8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뒤에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돈 벌게 해준다고 하고 그 이익도 취한다고도 하고 그 귀신 쫓으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막 사도 가두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최근은 아니구나. 한 꽤 됐죠. 몇 년 전에도 어떤 막 재벌 총수가 나왔죠. 막 회사 돈까지 막 함부로 빼돌려가지고 막 그 무당 그 말 듣고 막 투자하고 막 이래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그죠? 그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했죠? 감옥 갔죠. 그죠? 어떤 우리나라에 무슨 3대 무당이 있었대요. 3대 무당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무당의 운동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당인데 강남에 무슨 그런 호화 아파트 있잖아요. 막 엄청 큰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그런 데 살아요, 무당인데. 근데 나이도 젊어요. 나이가 한 30이래요. 그런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내가 운동을 근데 이 무당들은 다 어떤 점, 전부가 어떤 점입니까? 몸이 말도 안 되게 망가져 있어요. 그 젊은데도 할머니 같아 몸이. 기력이 막 쇠하고 몸이 막 병들고 막 삭신이 쑤시지 않은 데가 없어요. 막 무섭죠. 그렇죠? 왜 이럴까? 막 근육질에 막 이런 건강하고 막 이런 무당이 없단 말이에요. 잘. 몸이 다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냥 뭐 꼴꼴 하는 거예요. 운동 막 계속 막 스트레칭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이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교회 다니다 이렇게 온 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돈이 너무 좋거든요. 이 무당은. 근데 그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실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에는 뭐냐면 망한 쪽으로 끌고 가거든요. 처음에는 잘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망한 쪽으로 끌고 가야 돼. 이 말을 해주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에 왜 망하는데 망하는 거 알면서도 그 신의 뜻을 자기는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신의 그래가지고 가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무당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위로해주겠다고. 한을 풀어준다고. 한을. 이 풀리면 너 잘 된다고. 이러지 않겠어요? 귀신에게 돈 바치고 우상하게 절하게 하고 그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한 자가 붙들고 있구나. 결국에는 뭐예요? 마귀를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무속인이 마귀를 이길까요? 뱀의 머리를 누가 밟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이것이 예언이고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이죠. 그렇죠? 그 외에는 다 뭐예요? 마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분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끌려가는 것이죠. 어떤 이는 뭐 자식을 위해준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좋은 구실은 정말 많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처럼. 그래서 자식을 공부시켜야지 라든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하든지 이렇게 옳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든지 공산주의가 그렇지 않겠어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니까 어디로 갔죠? 망할 길로 간 거란 말이에요. 죽는 길로 간 거란 말이에요. 교회 다 무너뜨리면서. 예수님은 이 병자들을 정말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능력이 드러나자 이들이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의 왕의 힘으로 이런 자잘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귀신끼리 서로 지금 싸운다는 얘기냐? 사탄끼리 서로 분쟁한다는 얘기냐? 야 그럼 그 나라 망하지 않겠냐고. 마귀끼리 싸우겠냐고. 우리나라 군대가 생각해보세요. 1사단과 3사단이 막 싸우겠어요? 말이 되겠어요? 적은 다른 데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싸울 수 없는, 그럼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망하죠, 그러면. 그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네 말이 되냐, 이런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됐다고 해도,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마귀끼리 싸움을 붙였으니, 마귀끼리 싸움을 붙여서 마귀끼리 전쟁이 나게 했으니, 예수님 엄청난 분이네, 그죠? 만일 네 말이 맞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냐면 예수님은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했다. 군중들도 막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막 수근수근하지 않겠어요? 뭐야? 귀신의 힘을 입은 거야? 어리석은 이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데도 그런데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나오겠어요? 왜냐면 이 신앙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신앙인들인데 무속인을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 천벌을 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울 왕이 막 무속인 만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절대 안 되는데 그러면 근데 막 이게 퍼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군중들도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였어.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온 거였어. 이제 예수님이 뭘로 보이는? 무당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정말 들렸다면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마치 뭡니까?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로 저주와 재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눈 밝은 나쁜 분이란 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악이라고 말한다면 선을 자기가 악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바알세불 들린 자들입니까? 누가 귀신 들린 자들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니. 귀신 들린다는 건 뭐라고요? 막 무슨 빙의 되고 이런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단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그 말, 그 간교한 말, 그 더러운 말, 그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당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막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막 이러면 이제 구슬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상들이 섭섭하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 섭섭하구나. 이렇게. 할머니가 섭섭하고, 이모가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 죄책감을 파고들고, 부모님 흉내를 내고, 막 이러면요. 빌죠, 그냥. 막, 잘못했다고 빌면서, 막 울면서, 막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오셨는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귀신 앞에. 근데 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막 무슨 빙의가 들려요. 빙의가 들려. 무당이 빙의가 들려요. 막 흉내를 내잖아요. 엄마 흉내 내잖아요.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 가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너희 교회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아요.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서운하니까 이거 내가 풀려야 돼. 이거 풀려면 너 이거 굿해야 돼. 내 수의도 새로 해줘야 돼. 나 이장도 해줘야 돼. 큰 굿 해줘야 돼. 이렇게. 그게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어때요? 안정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못다한 효를 여기서 했구나. 마음이 이렇게 안정을 얻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그래도 수의 새거 해드렸구나.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저승에서 힘드셨는데 내가 좀 좋은 거 해드렸구나. 뭐 돈도 보내드렸구나. 저승으로 계좌이체 해드렸구나. 막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 강한 자는 여전히 그를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더 강하게 그를 속박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사람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한 사람도 되고 얼마짜리 굿한 사람이 되고 그렇죠? 위로해드린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교만해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주님의 길은 그렇지 않죠. 어떤 이런 막 정말 이런 수평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귀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니? 이런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니? 그게 말이 되니? 마귀를 쫓는 선한 일을 마귀가 하겠냐고. 그 말이 됩니까? 마귀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니까. 마귀가 어떻게 회개시키니? 마귀가 어떻게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있는 저 사람 어떻게 돌이키는 일을 마귀가 한다고 지금? 이 말이죠. 마귀가 어떻게 깨끗게 하냐 사람을. 마귀는 더럽히는 자인데. 마귀는 마귀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 깨끗게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중보해 주시는 분이죠. 무슨 삼촌 뭐 이런 거 없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 은혜와 용서가 끝이 없고 적을 내가 알려줄까? 적은 마귀다 라고 마귀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마귀가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 역사가 어떻게 계속 또 오고 계속 또 오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떠났다고 해도 어쩌면 교만해지거나 다른 병이 되거나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그죠? 어떤 제한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막 얼마 가져와 이래요? 그럽니까? 근데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막
돈 받으러 갔다가, 그죠? 우두병에 걸리는데. 근데 그런 건 있죠. 정확하게 사탄을 보시고,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뭘 보시는 거예요? 죄를 떼어내려고 하시죠. 그런데 너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를 정말 큰 사랑으로 그를 살리시지만, 근데 뭘 암덩이 같은 이 죄를 벗어내야 된다.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내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심판한 거예요. 예수님 판단한 거라면 당신은 이랬으니까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황당한 거죠. 왜 황당합니까? 귀신을 못 쫓는 사람이 귀신을 쫓는 자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귀신을 못 쫓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어떻게 판단해요? 자기가 못 쫓는데 못 쫓으면서 귀신을 못 이기는 자가 귀신을 이기는 자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죠? 가령 어떻게 사법고시 패스를 못한 사람이 패스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귀신도 못 쫓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판단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며 어떻게 제사장을 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고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죠? 주의 권세가 드러나게 될 때 마귀의 세력이 깨어지게 되고 마귀에게 빼앗긴 자를 찾아와야 되는 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거는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가 막 빼앗아 간다는 거, 막 강탈해 간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다른 번역은 늑탈해 간다 이런 표현이 있고 강탈해 가는데 마귀는 그 강탈해 가는 마귀를 그걸 이겨야 그 가지고 간 걸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이지. 결국은 빼앗아 오는 것이야. 마귀 편에 있는 자를 하나님 편이 되게 하고 그 욕심 따라가는 자를 그 죄를 쫓아가는 자를 선을 쫓아가게 하고 빼앗아 와서 그러려면 이 강자를 이겨야 돼. 이 마귀를 못 이기면 어떻게 그를 돌이키겠느냐. 예수님은 막 비방해요. 사단 역사로 몰아가요 이거를. 이 선의 역사를. 왜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34절에 예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막 뱀 같은 게 막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귀신 들린 거죠? 그렇죠? 이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죠. 그러면 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상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앞뒤 분간 못하고 이런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간교한 자들보다는.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게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외치는데 이들은 눈이 다 갈려져 있구나. 이들이 이렇게 뭐냐면 성령을 회방했다는 거예요. 여기 성령 회방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결과가 뭐냐? 온 이스라엘이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못 나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무당이니까요. 무당으로 보이게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늘 선의 역사가 드러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혼자 잘났네 이러면서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근데 선임들이 저를 자꾸 괴롭히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그것도 다 지나갔어요. 마귀는 어떻다고요? 천사처럼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바알세불의 이 엄청난 사단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일로 와. 절로 가지 마. 내가 너희 지켜줄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뭐가 진짜 사단 역사입니까 지금? 이거 정치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이게. 성경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 어떤 세력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편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 진리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이 싸움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구해야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죠. 그러면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게 된다. 늘 기도하죠.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문도 그렇고, 그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는 기도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고, 늘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늘 이런 영적인 전쟁, 이런 싸움이 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단 말이에요. 마귀는 쉬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아요. 계속 파고 들어오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틈을 노리고 뚫고 들어오려고 한다. 마귀는.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사단을 멸하신 분이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이런 그 악령의 이런 역사에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신앙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 친구들도 있었고, 우리 교회 다니지, 지금 다른 교회 나가지만, 그 사람 간증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가위 눌렀다고. 가위 눌리면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살짝 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한 게 보여요. 마귀가 보이거든요. 제 친구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제 친구는 한 10년 넘게 시달리는데 무당이 자기를 밟고 있대요. 막 그 무당 요란한 옷 있잖아요. 그걸 입고 자기를 이렇게 밟고 내려다 본대요. 계속 막 그렇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계속 앓은 거예요, 걔가 어릴 때부터. 근데 예수님 믿고 일시에 좋아져 버렸네. 그 다음 날부터 없어져 버렸어. 다음 날부터. 이 자매도, 이 친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실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없어졌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단한 기준을 세웠습니까? 금식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정말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엄청난 사랑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임하기만 해도 그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되는데, 이 마귀의 편에 있는 자들은 온갖 조건을 내세우고 온갖 걸 다 내놓으라고 무시무시한 거죠. 무시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단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도 결박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맨날 악몽에 시달리는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 있어요. 목류병 있죠, 목류병. 이 목류병이 무서워요. 이게 정말 시달리면은요, 이게 무서워요. 비명을 지르고, 엉뚱한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 친구 공장 친구였는데, 그 공장 친구가 되게 신실한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안수하고 이러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 막 치더니 그 다음날부터 문이병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악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작은 건데 그냥 이거 한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자를 잡아야 된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놓치면요,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자꾸 빼앗기게 됩니다. 왜냐면 마귀는 계속 빼앗아가거든요. 강탈해 간단 말이에요. 우리 건강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 시간도 잃어버리게 하고, 물질도 잃어버리게 하고, 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우리 열정과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마귀에게 빼앗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것을 빼앗아 오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기 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빼앗아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고,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고 넘치는 축복과 주의 권세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자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드러내서 사단의 세력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 주여 우리가 참으로 당신의 그 은혜 아래, 그 능력 아래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권세 있는 자들이 다 되어서 참으로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승리자들, 믿음의 용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사단 마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주여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귀의 세력이 틈탈 수 없는 참으로 그런 우리의 강한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주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의지하여 문제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또 우리의 사역과 우리 가정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축복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